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오늘은 4장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는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심할 때가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곰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계속 구원에 관한 문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문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두려워하라. 왜? 너 안식에 못 들어갈지 모른다. 이 말은 천국에 못 들어갈지 모른다. 두려워하라. 우리는 그랬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얘기합니까? 안 믿는 사람을 얘기합니까?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교회 나오고 있는 우리는 두려워해라.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자가 있을까 함이라. 두려워하라. 여기에 안식에 들어갈 약속,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 하나님이 천국에 우리를 들여보냈다는 약속이 남아있다 이게요. 내가 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이 말씀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이 약속이 남아있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약속이 남아있으나 이르지 못할 자가 있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하나님 나라에 영생을 얻어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파 교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래서 구원파 교리가 잘못됐다. 그런데 구원파 교리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칼빈이 말한 것도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칼빈도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지금 이 말씀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말씀.
지금 1장, 2장, 3장, 4장 공부해 나가는데 전혀 다른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한국은 칼빈의 교리가 예수님 다음으로 오른 줄 알고 있다. 왜 그럴까? 장로교가 성장하기 때문에 그러죠. 장로교가. 그래서 세계 지도를 딱 펴놓고 보면 장로교가 제일 강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만 빼고 나면 감리교가 제일 크지, 아니 장로교가 제일 크질 않아요. 네. 그럼 한국에 왜 장로교가 컸을까? 장로교 선교사들이 제일 많이 들어와서 제일 많이 복음을 전했어요. 감리교 선교사들은 경기도, 인천, 충청도 서쪽 이쪽 지역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미국 북장로교에서는 이제 거의 저 북쪽에서부터 북한 쪽에서부터 남한 저쪽 부산 쪽까지 많이 들어와서 선교 활동을 했기 때문에 장로교가 많이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장로교만 하면은 그걸 우물 안에 개구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세계 지도를 딱 펴놓고 보면 장로교가 득세한 나라는 대한민국에 밖에 없다. 근데 대한민국에 이 장로교가 딱 맞아 들어갔어. 이 교리가, 칼빈의 교리가 왜 맞아 들어가느냐? 우리나라는 그전부터 운명론이야. 운명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팔자가 타고난다. 그래서 그 팔자대로 살아야 된다 하는 점쟁이들의 말, 토정비결의 말, 동양 철학, 이런 말들에 오랫동안 젖어 있는데, 칼빈의 이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하는 이 말과 딱 일치가 들이맞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장로교 목사들이 설교를 하면은 그 말이 쉽게 이해가 되는 거야. 맞아. 운명은 타고났어. 네, 운명은 타고났어.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지, 구원받을 자는 나는 구원받을 자의 운명을 타고났어. 그러니까 구원받은 거야. 그 다음에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을 운명을 타고났어. 그러니까 구원 못 받는 거야. 이렇게 딱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반대로 한번 해석해 볼까요? 그러면 전도할 필요가 없죠. 구원받을 사람은 어차피 구원받는데. 그렇죠? 구원받을 사람은 운명이 타고났으면 어차피 구원받는 거야. 그러니까 전도할 필요도 없어. 교회 나올 필요도 없어. 왜? 구원받을 자는 어차피 구원받아. 교회 나와도 지금 여기 봐요. 구원 못 받는 사람 못 받아. 이걸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국에 맞았단 말이에요. 이게. 왜? 운명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그런데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읽어보면 지금 히브리서 신약 성경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은, 특정한 인물, 하나님을 위해서 그 시대에 써야 될 인물은 하나님이 특정을 지어서 보내. 모세, 사도 요한, 사가랴 제사장한테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내년 이맘때 너는 아들을 얻으리라, 이러면 요한이라 하라, 딱 지어서 보내. 야곱, 특정한 인물들이야. 특정한 인물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로 딱 그 사람에게 사명을 주어서 딱 보내. 예수님도 오시기 전부터 사명을 가지고 오시듯이 다른 사람들도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아.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맞아. 그 말이 틀린 말 아니야. 그런데 그 말이 특정된 사람들로 한정되어 있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하나님이란 존재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더라.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딱 이름까지 벌써 지어줘. 모세도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한 사람이야. 딱 정해져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정해진 대로 움직여. 성경을 보니까 칼빈이 한 말도 맞더라, 그 말이에요. 있더라, 그 말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더라는 거죠.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운명이 주어지지 않은 사람도 많더라. 자, 다윗이 군대를 셌어요.
그래서 120만 명이라는 군대 숫자를 세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한 거예요. 와, 내가 이렇게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단 말이냐. 그러니 이제 그 시대에 가장 강대한 국가의 왕이 됐어요, 다윗이. 그런데 하나님이 괘씸하게 생각하셨어. 왜? 네가 지금 이렇게 큰 나라의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모든 전쟁에 이기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은 다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근데 다윗이 딱 그것을 받아서 누리면서 지가 잘나가지고 이렇게 큰 군대를 거느리고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 거야. 그 주변 국가들을 다 꼼짝, 다 전쟁 이겼으니까 주변 국가가 다 이제 속국이 된 거예요. 지가 그런 줄 알고 자만에 탁 순간적으로 빠졌을 때 하나님이 괘씸해가지고 천사를 보내서 얘기를 하죠. 3가지 재앙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 그 중에서 제일 적은 게 3개월인가 3일의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근데 전염병에 탁 퍼지자마자 7만 5천 명이 죽었다고 거기 나와. 아니, 죄는 누가 졌어요? 근데 왜 백성이 죽어? 그 사람들도 이렇게 선택받고 특별히 택정된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실수한 거네? 네? 안 그래?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실수하실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 무엇을 하시든 간에 옳고 무엇을 하시든 정확하신 분. 그 7만 5천 명 그럼 뭐냐 이게. 그렇게 죄는 다윗이 짓고 죽는 건 백성이. 그것도 전염병에 걸려 죽어요. 그러니까 막 열이 막 팍 끓다가 뇌가 팍 터져서 죽는 거야. 얼마나 고통스러워. 열이 막 41, 2도 막 이렇게 올라가면 사람이 이제 무의식 상태에 들어가요. 완전히 열이 막 벌벌벌 끓으면서 꽥 하고 터진단 말이야. 성경을 자세히 봐요.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해 성경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 일반인들이야. 그 일반인들은 하나님께서 다르게 취급하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네가 믿으면 구원을 해줄 것이고 믿지 않으면 구원을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특별한 인물들은 관계없어. 하나님이 잉태할 때부터 정해져 있어. 잉태할 때부터. 근데 그걸 다 나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공주고 왕자라고 착각하지 마라. 공주병 왕자병에서 벗어나라. 우리는 일반 백성이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우리 주신 자아가 있는데 그 자아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자아가.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육신을 따르면 육신의 생각을 쫓으면 사망이요 영의 생각을 쫓으면 생명이라.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영과 육이 있는데 육신의 생각 쫓지 마라. 우리 같은 사람들은 영의 생각을 쫓아서 살아야 된다 이거죠. 그 시대에 쓸 하나님의 특별한 인물이 있고 인물이 아닌 사람이 있다 이게. 근데 우리는 그런 인물이 아니라는 거죠. 권영구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랬으면 태어날 때부터 영구라는 이름을 안 지어줬을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연구해 봐도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이 옳아요. 보통 사람이 있고 특별히 하나님께 쓰임받을 인물들이 있다는 거죠. 인물들이. 우리는 보통 사람이니까 착각하지 말고 우리 영이 자꾸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그러고 간구해야 된다 이게. 여러분을 모세처럼 생각하지 마라. 모세는 은혜 달라는 게 성경에 안 나와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결혼해서 새끼 낳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모세를 부르시는 거야. 불꽃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시는 거야. 그거하고 우리하고는 달라. 그걸 똑같이 생각하지 마라 그 말이야. 모세의 자리에다 우리를 갖다 앉혀놓지 마라 이게.
우리는 그냥 평민일 뿐이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서 은혜를 간구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게 영으로 역사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다. 이렇게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장로교에서 처음 교회 나간 것이 장로교고 감리교를 가본 적도 없고 침례교를 가본 적도 없어요. 나도 그렇게 믿고 신학 공부도 마치고 다 했는데 성경을 계속 이렇게 한 장씩 하다 보니까 33년 동안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이 눈에 들어와요. 성경이 다. 칼빈의 말이 다 옳은 건 아니구나. 성경이 옳은 거지. 그럼 칼빈이 그런 이야기를 한 게 몇 살이냐? 26살 때다. 이게. 만으로 26살 때. 기독교 강요를 쓴 게 26살 때. 그러면 26살 때 지가 깨달았으면 얼마나 깨닫겠냐. 그럼 칼빈이 어떤 인물이냐? 우리나라 조용기 목사 같은 인물이에요. 왜 장로교, 감리교, 그 다음에 지금 무슨 뭐 성결교, 순복음 이렇게 파들이 많이 생겼느냐? 그 시대에 칼빈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았어요. 칼빈이 이런 사상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아서 칼빈을 좋아해서 자꾸 칼빈이 원하는 교회들을 세우다 보니까 장로가 세계적으로 퍼진 거고, 감리교는 웨슬레, 영국에서 웨슬레가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을 자꾸 교회를 세워주다 보니까 감리교가 이렇게 선교가 돼서 퍼진 거고, 순복음 조용기 목사가 삼박자 축복 그래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그 밑에 따르는 무리들이 많아가지고 교회를 막 세우다 보니까 온 세계 지구상의 모든 나라에 순복음교회가 안 들어간 데가 없어. 도시마다 다 있어. 그래가지고 여의도 순복음파가 하나 생겼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기 옆에 보면 여의도 순복음 소학교회 이렇게 써져 있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세운 지교회가 아니라 여의도 순복음파 소학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광명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전교회 이렇다고 말해요. 파예요. 파 하나의 파. 장로교처럼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파는 조영기 목사의 사상을 따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로교는 칼빈의 사상을 따르는 거고, 감리교는 웨슬레의 사상을 따르는 거예요. 침례교를 연구해 보니까 침례교는 없어. 천주교에서 갈라진 파가 아니야. 개신교가 아니야. 침례교는 침례파라고 원래 있었어. 원래 가톨릭하고 관계없이 그냥 원래 가톨릭에 소속되지 않고 침례파가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내려 침례교더라고. 조금 더 연구해 보니까 침례파만 있는 게 아니야. 이집트에 가면 꼽티파라는 게 있어요. 꼽티파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초대교회 때부터 꼽티파라는 게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야. 천주교에서 나온 개신교가 아니야. 천주교에서 갈라져 나온 것은 지금 이 장로교, 감리교, 루터교. 그 다음에 천주교가 천주교의 색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천주교파를 가지고 있어 목사라고 하지 않고 신부라고 하는 것이 성공회. 영국에서 갈라졌죠. 성공회. 신부라고 그래요, 거기는. 네? 신부. 목사님 안 그러고 결혼을 해도 신부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 정교. 그리스 나라에 있는 정교. 러시아 정교. 천주교 색채를 지금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천주교에서 갈라져 있더라.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된 거죠. 모든 게 다 개신교가 아니구나. 침례교는 개신교 아니에요. 원래 초대교회 때부터 침례파가 나와가지고 침례교 성도가 로마 카톨릭이 세계를 지배하고 확장했을 때 약 6천만 명을 침례교파를 죽였다. 이렇게 책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과 침례파가 대결이 생겨가지고 로마 카톨릭이 침례파를 6천만 명이나 죽였대. 엄청난 거야. 오랜 역사 동안에.
그래 로마 가톨릭이 많이 타락하지. 제가 역사 공부를 좀 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학교에서 역사 강의를 좀 하다 보니까 책을 보게 된 거지, 역사적인 책을. 이렇게 역사가 펼쳐지고 있더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예. 여러분은 우물 안에 개구리 신세는 면한 거예요. 담임 목사 잘 만나가지고. 그러죠? 예. 나도 옛날엔 우물 안에 개구리였어. 그런데 신학교 가서 교회 성장을 강의하는데 갑자기 학장이 부르더니 중간사 좀 강의 좀 해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역사 공부 안 했는데요 그랬더니 권 목사님이 중간사 강의를 좀 해줘야 됐다고. 중간사 교수가 우리나라에 없다고. 저 역사 모릅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권 목사님이 좀 준비를 해서 좀 해주십시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왜 제가 해야 돼요? 나 역사 모르는데 그랬더니 학생들이 강의 누가 제일 잘하냐고 투표를 했더니 권 목사님이 제일 강의를 잘한다고 투표가 나왔대. 그래서 나한테 부탁을 하는 거래. 그래서 제가 6개월 동안 중간사 역사를 이제 책을 사서 보기 시작하는데 한국에 책이 없어요. 한국 교수들이 쓴 책이. 중간사를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 그래가지고 그거 숙제 맡아가지고 또 숙제하느라고 고생을 엄청나게 했죠. 왜? 역사 공부하느라고. 이 암기가 잘 안 되는 머리 갖고 역사 공부하느라고. 그래서 일단 세계사부터 배워야 되기 때문에 세계사를 그걸 읽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방대하니까 세계사가.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세계사를 빨리 이해를 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만화책을 샀어요. 만화책. 그래서 내 방에 가면 세계사 만화책이 수십 권으로 된 세계사 만화책이 있어요. 칼라로 된 거. 왜? 제일 빨리 일단 어떻게 세계가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세계가 나눠졌는지 이거부터 공부를 해내. 그래서 만화책을 읽으니까 장수가 잘 넘어가. 역사가 빨빨 넘어가. 재미도 있어 이게. 간단하게 요약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대충 아웃라인을 딱 공부를 한 거죠.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책을 읽어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머릿속에 대충 세계사가 아웃라인이 잡혀 있으니까 책을 읽으니까 쏙쏙쏙 들어가는 거야. 처음에 읽으니까 너무 지루하고 딱딱하고 정말 못 보겠더라고요. 역사가 원래 그러잖아요. 그런데 만화책부터 보고 좀 이해를 한 다음에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니까 이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했어요. 저 만화책 빌려줘요? 애들이 보는 세계사 있잖아요. 초등학생들이 보는 만화책 세계사. 시간 없으면 그거라도 읽어봐요. 그러면 세계가 어떻게 지금 여기까지 왔는지 아웃라인을 바르면 만화책으로 보시면 한 달이면 세계사를 다 뚫을 수 있을 거예요. 좋죠? 이런 공부하는 방법도 배우고. 나 지금 오늘 히브리서 전해야 되는데 엉뚱한 데로 빠졌어. 하여간 난 새벽 설교 시간이 제일 재밌고 이 새벽 설교 시간이 너무 짧아. 1시간씩 했으면 좋겠어. 안식에 들어간다 이 얘기를 하다 글로 흘렀죠.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걱정했다고 말이에요. 너희 중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 어제 3장에서도 나왔죠.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복음을 받았다 이게요.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자기 자신에게 유익되지 못했다 이게.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그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죠. 강야에서 죽은 사람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거예요.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세상을 창조할 때도 안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할 때부터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었다. 즉 하나님 나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7일의 가나에는 성경이 나와 있다 그래요. 제7일. 그런데 그리고 5절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안식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 아브라함의 후손들, 히브리 민족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광야에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이것도 그냥 광야에서 불순종함으로 이렇게 하면 간단한데,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말을 해놓으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졌다. 번역하시는 분들이 너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나같이 공부를 안 한 사람 같으면 쉽게 번역을 했을 텐데 너무 공부를 많이 해서 말을 어렵게 써놨어요.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 번역하면 말이 어려워집니다. 그죠? 나처럼 공부를 하기 싫은 사람이 공부를 해놓으면 말이 쉬워져요. 나는 공부 진짜 하기 싫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공부하라 말을 안 해요. 내가 공부하기 싫었는데 쟤들도 하기 싫겠지, 그냥 다 팔자대로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만 잘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이렇게 복을 주시더라. 난 하나님만 잘 믿으라고 그래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복된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불순종함으로 못 들어갔다 이게요. 복음을 받았는데 먼저 히브리 민족이 먼저 복음을 받았다 이게요. 히브리 민족 아브라함의 후손이, 근데 못 들어갔다 이게요.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그 히브리 민족이 못 들어갔는데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안개하지 말라. 그건 예수님 메시아가 오와서 너희에게 말씀을 전하거든 마음을 완고히 해서 거절하지 마라.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라. 8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자, 그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40년 동안 그들이 아주 잘 살았다. 그게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한 안식이었다면 이루어져 버린 것이다, 다. 그런데 그게 다 이루어졌기에 더 이상 하나님이 약속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8절 잘 봐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그런 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안식을 말씀을 했어. 그래서 안식이 남아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니까 그 안식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안식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안식을 말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11절,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뭐라고요? 힘써라, 힘써.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람이라. 불순종하는 사람 못 들어가는데 너희는 힘써라, 순종해라, 순종. 안식에 들어가는데 힘쓰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순종하는데 힘써라고 말해요. 불순종하면 못 들어갈 수 있다. 순종하는데 힘써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냐 많이 기도하고 연구했는데 하나님 뜻이 순종이다. 이것을 주기도문 해설에 넣어놨어요. 거기다가 하나님 뜻이 순종이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 이름을 거룩히, 두 번째 하나님 나라, 세 번째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지고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이 뜻이, 하나님 뜻이 뭐냐? 사람한테 하나님 뜻이 뭐예요? 순종이에요. 아담과 하와 순종했다라는 문제할 거 없어. 모세가 가르친 대로 순종하면 그 백성이 문제될 게 없어. 예수님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가 순종하면 아무런 문제될 게 없어. 그냥 자동으로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이 순종인데 자꾸 사람들은 엉뚱한 데 관심 있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 내가 순종하면은 뭐 대통령 만들어주세요, 국회의원 만들어주세요, 재벌회장 만들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의사 만들어주세요, 변호사 만들어주세요. 높은 것에만 관심이 돼. 높은 것에만. 그것이 자기 목적이고 뜻이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높은 자리만 앉으려고 그런다. 이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경을 다시 보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낮아져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만약 높은 것, 이것을 갖는 것이 성공이라면 예수님부터 가졌을 거예요. 예수님 아무것도 안 가졌어. 일생 동안 아무것도 안 가졌어. 낮아져라.
남을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이 절대 성공이 아닙니다. 드라마 보세요. 이제 신앙의 눈으로 드라마를 보세요. 거기 나오는 재벌이나 재벌 부인이나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나 왕, 조선시대 때 왕들이나 그 왕들의 부인, 왕후들의 삶을 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그렇게 힘든 삶이 없어. 그냥 우리같이 이렇게 편하게 그냥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먹고 싶은 거 가서 그냥 된장국 먹어도 맛있는 거야. 그 사람들은 된장국 먹으면 맛이 없어. 너무 산해지면 먹다가 그런 거 먹으면 맛이 없어. 야, 우리는 그냥 가서 짜장면 먹어도 맛있잖아요. 그게 사는 재미요. 그게 사는 재미요. 편한 거예요. 우리가 자유로운 거야. 그게 성공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마귀한테 속아서 그게 성공인 줄 알고 지금 목표를 거기다 정해서 살고 있다. 잘못 알고 있다. 예수님이 그걸 다 팔아온 거예요. 나는 성경을 보고 그런 걸 깨달은 거예요. 맞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맞다. 제일 편한 게, 지구상에서 제일 편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거지들이요. 그 사람은 돈 걱정도 할 필요 없고 집 걱정도 할 거 없고 먹을 것 걱정도 안 해. 제일 편해. 여러분들은 새끼 걱정, 남편 걱정, 마누라 걱정, 먹고 살 걱정. 거지는 그런 거 없어. 다 오늘 은혜를 받았으면 다 노숙자로 나가요. 그런데 우리가 또 그렇게 살 수 없잖아. 왜? 하나님께서 열심히 6일 동안 일을 하라고 그러셨잖아. 6일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라. 그러니까 우리 순종해야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시키면 우리가 순종을 지켜봐야 문제될 거 없잖아요. 그렇죠? 순종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불순종에 대해서 계속 하는 거예요. 오늘 4장에서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런 일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을 이렇게 어렵게 써. 그냥 불순종 그냥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을 불순종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쓰면 될 걸 같고. 말을 이상하게 꼬아놔가지고 막 한참 생각을 하게 만들어놔. 이게 어려운 사람이 번역을 해서 이런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우리 저 김문수 목사님 같은 분, 또 우리 저 신성복 목사님 같은 분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정식 대학을 나와서 또 대학원 3년을 공부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합니다. 김충근 목사님 같은 분들, 정식 대학을 나와서 또 대학원을 나오고 영국까지 갔다 오고. 나는 그렇게 안 했다니까요. 난 공부를 못했어. 학교를 제대로 못 다녔어. 칼빈 신학 그때 인가도 안 났어. 비인가 신학이야. 그래서 야간 다녔어. 왜? 주간에는 돈 벌어야 되니까. 난 무식해. 무식해서 그 무식하다는 소리를 안 들으려고 목사가 돼서도 계속 공부를 한 거예요. 계속. 그래서 쉬운 2살까지 공부했다니까. 무식하다는 소리 안 들으려고. 그래서 계속 책을 읽었고 공부를 계속 학교 하나 끝나고 나면 또 등록하고 하나 끝나고 나면 또 등록하고 하나 끝나고. 늦게 공부한 거예요 나는. 무식하다는 소리 안 들으려고. 근데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셔서 이제 어디 가도 무식하다는 소리는 안 들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여러분도 기도하시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거 우리가 많이 들은 설교죠.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거 진짜로 그래요. 이거. 우리 반드시 결산 받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결산을 받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 마음까지 마음과 생각과 뜻까지 판단한대. 네가 생각하는 것까지 다 판단한대. 싹 판단한데 하나님에서 결산을 받는다. 이것도 굉장히 어렵게 쓰는 거야. 내가 했으면 이 말씀 앞에 너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썼으면 됐을 텐데 번역을 참 어렵게 해놨다니까. 내가 번역했으면 아주 쉽게 이해하게 했을 텐데 하나님 말씀 앞에 뭐 한다고요? 심판받게 된다. 너 결산하게 된다. 내 말대로 순종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말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겠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시오. 이것도 그렇게 말을 꼬아. 우리를 동정하실 분이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분이요. 이렇게 간단하게 쓰면 될 것 같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처럼 육신의 몸을 갖고 수많은 시험을 다 당했다 이게요. 고통을 다 당했다. 그런데 우리는 죄가 있어 당했지만 예수님은 죄는 없으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죄가 있어. 우리가 지금 시험을 많이 받아. 인생의 시험을 많이 받아. 돈 때문에 시험 나오고, 뭐 이거 살면서 가정생활에서도 시험, 가정에서도 시험, 교회 와서도 시험, 뭐 그냥 너무너무 사는 게 힘들어. 사는 게 쉬워요, 힘들어요?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저 힘들어요. 어제도 힘들다는 얘기를 한 10번 했을 거야.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드냐. 정말 사는 게 힘들다. 내가 어제도 내 입으로 10번은 고백했다니까요. 사는 게 힘들다. 사는 게 참 힘들어요. 우리 힘들어.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그러기 때문에 우린 죄로 인해서 이렇게 힘드니까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달라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달라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새벽에 우리가 나온 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거야. 하나님, 살기 힘들어요. 살게 해주세요. 빨리 안식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으러 나왔다 그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체를 갖고 있는 한 죽을 때까지 살기 힘들지, 돈 있다고 살기 힘 안 들다, 그건 마귀한테 속는 말이에요. 응? 살기 힘들다니까. 나도 힘들어. 난 돈 걱정 안 해.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 부흥시켜 주시니까 먹고 살 만큼 넉넉하게 주시잖아. 내가 나 그냥 배고픈 거 가난에 쪄들어가지고, 아마 그렇게 응답받고 목회 시작한 사람 나밖에 없을 거야. 하나님, 저 먹는 거 해결 안 해주면 절대 목회 안 해요. 오죽하면 그렇게 기도를 했을 거야. 금식 기도를 해서 금식까지 하면서. 그랬더니 하나님 응답을 나는 받아냈잖아. 내가 너를 절대 굶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거 응답받고 목회 시작했다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왜? 나는 배고픈 게 제일 싫어. 배고픈 게 제일 싫은데 금식해야 돼. 금식하는 게 제일 싫다고 말해요. 그런데 금식 기도를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때를 따라 나를 도와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내가 제일 싫은 걸 해야 돼. 제일 싫은 거. 진짜 하기 싫은 게 내가 굶는 거야. 여러분은 안 굶어봐서 몰라. 내가 3년 동안을 수제비하고 칼국수만 먹었어. 3년을. 내가 수제비 만드는 데는 도사요. 칼국수 하는 데는 도사라고. 나는 그래서 목회 그만둬도 수제비하고 칼국수집만 해도 밥 먹고 살아. 속도도 빨라. 기가 막혀. 어떻게 해야 쫄깃쫄깃한지 다 알고, 어떻게 해야 그게 퍼지지 않는지도 다 알고 있어. 그런 고생을 한 사람.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돕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어요. 이렇게 울면서 몸부림치면서 청년기를 보냈다고요. 무시도 많이 당했고, 가난하다고 멸시도 많이 받고, 사람 대접도 못 받고, 그런 세월을 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막 울면서 몸부림을 친 거야. 그렇게 하기 싫은 금식을 막 매일 아침 해가면서, 1년에 3일 금식을 막 수십 번씩 해가면서 내가 달렸어. 그래서 그때 내 모습이, 지금 80kg인데 그때 69kg 나갔다니까. 이랬다니까.
그래서 난 목사가 배 나오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배 나올 시간이 어디 있어. 맨날 굶고 기도하는데 전사 때 완전히 우리 지금 이상현 전사가 보니까 나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 지금 69kg 나가? 난 그때 몸무게가 67, 8, 9, 69kg가 평균이었어. 69kg. 이 키에 69kg. 그랬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이 살기 힘들어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 목숨 걸고 기도해요. 나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나는 진짜 주님을 위해서 죽고 자고 기도했어. 금식하면서 나 데려가 달라고, 하나님 나 좀 데려가 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게 수십 번이야. 금식하면서. 왜? 살기가 싫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고 은혜와 능력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금은 배 터지게 먹게 만들어 주셨어.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에게 증거합니다. 여러분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을 만났기에 주님을 소개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오병이께 나오는 모든 성도들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목숨 걸고 나아가게 하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국률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천 번제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